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공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까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살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물을 세웠을 때 집이라고 합니다.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락하고 편안하고 또 안전하고 행복하고 가족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것도 역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가질 때 내면에 선한 집, 좋은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도 집을 지어주시고 이 땅에도 집을 지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집을 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토기장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건축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갖지 못한 집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토기장이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이 안정이 됐습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졌다. 선한 의도를 가진 다윗이 하나님은 기뻤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5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왕으로 세운 겁니다. 두 번째가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백성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선물은 땅을 주셨습니다. 5번째 선물은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집을 건축하겠다. 다윗의 말을 듣고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선한 의도가 너무나 기쁘셨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왕, 그것도 위대한 왕, 백성, 나라, 평화, 땅, 이렇게 5가지의 선물을 모두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선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땅을, 그리고 여기에 평화를 집으로 지어주실 겁니다. 선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과 평화의 집을 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 집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백향목궁에 있지만 하나님은 천막에 계신다.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궁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선물을 5가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일 다윗이 이런 선한 의도를 갖지 않았다면 선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 내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나귀에다가 칼을 싣습니다. 장작을 싣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장작을 쌌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장작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찌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만하거라. 내가 너의 선한 의도를 봤다.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노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됩니다. 자손들이 잘 됩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지금 21세기 22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지금도 그 가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어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기뻐하십니다. 선한 의도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선한 의도가 있다면 가장 좋은 겁니다. 물질 안에 가장 선한 의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천대에 이른 축복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는 선한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선한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한 의도를 보시고 선물을 5가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문둥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고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길을 가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고침받은 그가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을 그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들고 온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을 다해서 닦아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던 제자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비난합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여인의 선한 의도와 상반되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 있는 것을 전부 드리면서도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반면에 제자들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의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이 여인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네가 가졌던 이 선한 의도는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복음이 전파되는 한 너의 이 선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 선한 의도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선물을 주십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집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5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민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멋진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생겨서 이 나라가 5가지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셔서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이 천대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의도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의도에는 하나님이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의도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